베드로의 기적의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죠.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고기 잡았던 많은 경험이 있었고 자신만의 생각이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경험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서 내리라는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이 그물에 잡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많았던 이 사람들을 베드로가 불러서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물을 거두어 들일 정도로 고기를 잡습니다.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 고기를 잡았지만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은 이후에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되는 더 큰 은혜의 기적을 베드로에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많은 기적, 이적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십니다. 그것도 귀한 것들이지만 그런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바로 주님을 부인했던 인생에게 어느 날 믿음 주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 내 삶의 전부가 되시며 내 힘의 근원과 내 삶의 목표 소망이 오직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있게 된 것은 기적 중에 커다란 그런 기적일 겁니다. 어쨌든 베드로에게 있었던 기적의 사건은요, 지난 저는 목사님을 만났다고 우연히 얘기하다가 이 베드로의 기적의 사건이 오늘날에도 역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대에서 어부로 고기를 잡았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고기를 잡는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생각은 참 많이 잡고 싶은데 근데 고기가 꽤 잡히지 않는 겁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게 되니까 몇 년 동안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그렇게 이 집사님이 삶을 그렇게 이제 파산 직전까지 갈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그렇습니다. 주님, 제발 제 빚만 좀 갚아주게 해주십시오. 참 빚만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큰 압박이 다가오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분에게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왕제를 지내라고. 당신이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 같은데 용왕에게 한번 제사를 지내고 고기를 잡으라고. 이분의 신앙 양심상, 신앙 양심보다도 도저히 이분에게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12월 24일이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어장에 그물을 쳐는 어장이 있는데 어장에 방어떼가 몰려들었대요. 어장 양옆에도 다른 사람들이 어장이 있는데 근데 그 양쪽에 있는 데는 들어가지 않고 이 집사님이 있던 어장에만 그냥 방어떼가 누가 마치 그냥 모는 것처럼 해가지고 엄청난 고기가 그 어장의 그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10kg짜리 방어래요. 괜히 오래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보니까 한 마리당 그냥 16만, 17만 원 정도 되는 한 마리
그것이 수천 마리가 그 물에 그냥 그 몰려들어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한 달 후에 대형 밍크고래가 또 2분 2천원 그 물에 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많이 알려진 현대판 그 베드로의 기적의 교회가 지금도 완도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이 정말 나의 친구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것처럼 어려움 속에 그 사람의 진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참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그때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참으로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우사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풀무 속에 던져진 이야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풀을 보는 쇠를 녹이는 불이기에 굉장히 센 불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던져진 풀무보다는 7배나 뜨겁게 맹렬하게 타는 불이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다니엘의 친구들이 붙잡았던 사람이 타 죽을 정도의 강력한 불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물 속에 던져졌는데 이 풀물 속에 세 친구 외에 또 누군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네 번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신들의 아들처럼 보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의견이 많이 분분합니다. 신들의 아들처럼 보였다고 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였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천사였다라고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저는 또 여러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천사처럼 신들의 아들처럼 보였다고 하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끝까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믿음을 이끄는 세 청년들은 죽음 가운데서 살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그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이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많은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하셔서 보게 되니까요, 옷자락 불탄 흔적도 없었고 하물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니까 그 뜨거운 불인데도 불구하고 옷이 불이 하나도 타지 않고 흔적도 없고 불탄 냄새도 내지 않고 그냥 멀쩡한 사람을 듣다가 멀쩡한 사람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가 우리가 믿음의 인생들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절대 불가능하고 생각되는 상황에도 가능성의 문이 언제나 열려있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살아가도록 만든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스위스의 라브리오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것을 처음 만드신 분이 셰포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많은 신앙의 그 내용을 아주 그냥 간략적인 짧은 용어인데 이 용어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폐쇄체계 가운데 있는 개방체계이다. 이 말을 듣는 무슨 점이 세상은 평상시에는 자연의 법칙대로 운행되지만 이것을 폐쇄체계라고 하는데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언제나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을 개방체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 개방체계가 없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자연의 운행이 되게 되지만, 그러나 그 평상시 자연의 일반적인 그 인생들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초자의 개입이 언제나 열려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영국의 사람들, 영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영향을 주셨던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신 분이시는데, 이번에 기도를 저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러한 문구가 있어요. 만일 모든 계획이 확실히 다 확정되었으므로 기도를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기도하는 일이 아무 소용이 없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누가 말한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쉬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께 청원하십시오. 어리석은 겁니다. 다 정해져 거다 끝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도, 누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그래도 여전히 쉬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세요. 일반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개입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아모리 사람의 전쟁을 하는 중에 하나님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태양을 멈추시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까? 태양을 멈추게 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서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막으시고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아수르의 사람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했을 때 아수르의 군대를 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게 한 길을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는 사건이 성경에 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알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곳에 갇히게 된지라 한밤중에 이들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한밤중에 하나님은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며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맨 것이 다 벗어지게 되는 여러 일들이 바로 그 속에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적에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쇠사슬이 손에서 벗겨지게 되고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인도해주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만의 사건일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오고 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놀라운 일들의 개입의 사건을 많이 보시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지금이 여전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많은 인생 신앙의 사람들이 많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장 용서를 주신다고 그렇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믿음의 말씀을 여전히 지금도 우리들에게 성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며 기도 자리에 나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방해하게 되며 우리에게 절망과 패배감을 우리에게 사단은 계속해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섭다고 우리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고
계속해서 서 있는 그 스탠스를, 우리 자세를 우리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서있다고 해서 사단의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서 있는 것을 방해하며 우리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빠뜨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계시록 5장에서 보게 됩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금대접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돼요. 대접이라는 것은 뭡니까? 대접에 당기면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대접에 당기면 그대로 그것이 올려지게 된다고요. 올려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대접에 당겨진 우리의 간구도,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또 기도도,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빠뜨리지 않고 올려지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를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보게 되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제,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상교제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그 사람의 결정을 상에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주목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신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또 이런 말을 또 줍니다.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열리게 해주십니다. 자주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자주 응답해 주십니다. 일평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일평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서 디모전서에서 보게 되니까 신앙인들에게 첫 번째는 내가 권하는데, 첫 번째로 권하느니 기도의 첫 번째 자리를 내어주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내가 첫 번째로 권하느니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하라. 첫 번째로. 바로 기도의 첫 번째를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께 제일 앞자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앞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인생들에게 승리는 보장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오랫동안 코로나가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염려도 있고 그리고 혼란스러워도 합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이렇게 바뀌니까 이렇게 대비를 하세요. 그런 일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한 교회 개인 한 사람으로서 또 교회의 또 목사로서 이런 얘기를 많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사람은 그것을 많이 생각할 때인데 또 사람마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때는 그런 생각할 때마다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건가? 그냥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근데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넋을 놓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더 풀어가시겠습니까? 혼란스럽고 염려가 있는 이때를 우리가 또 지나가고 이때를 더 어차피 우리가 다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며 그 속에서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그 말씀 음성을 우리가 듣는데 더 힘써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적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모를 적에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때 잠잠한 속에 세미하게 우리의 영혼 속에서 주시는 감동과 우리 영혼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만이 아시는 세미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억나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될 적에 바로 그때부터 영혼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속에서 영혼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때부터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가야 될 길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비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땅에 필요한 자원도 필요하고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신령한 자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자원들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구하는 자에게 그러게 정직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 언제든지 내가 개입한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운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이루하심과 격려하심과 이끄심을 이때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그 은혜를 말미암아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의 주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눴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저에게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생명 말씀 믿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신겨넣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믿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능력을 일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반적인 삶 속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그 사실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 그 사실들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살아온 모든 인생들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 알았지만 알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